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요한복음 21장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153마리에 이르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또 이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육지로 올라왔을 때 숯과 생선과 빵을 준비해 두셔서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두 번째 단락, 마지막까지입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베드로에게 이제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죠. 그때마다 베드로가 네라고 대답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최후에 대해서 또 예언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게 되는데 제자들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두 단락을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냥 고기 잡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어요. 갈릴리에 왜 왔는지 그 이유도 잊은 채 예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그저 고기 잡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모습이 나오죠?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만 이름이 거론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제자들 가운데 대표성을 띈 제자이기 때문에 그럴 뿐 그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은 아니죠. 예수님이 그 모든 제자들에게 또 다시 한번 잊었던 사명을 재정립하시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요. 몇 시간 차이입니다. 몇 시간 차이로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세속적이고 그냥 이게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람으로 비쳤다가 그 뒤에는 사명자의 자세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과 몇 시간 차이에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물론 그 변곡점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셨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게 바뀐 것은 아니죠.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듯이 이미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은 서 계셨어요. 정확히 언제부터 서 계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동해틀 무렵 적어도 제자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그 시간대 또 그 거리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왔을 때 이미 숯불이 준비되어 있고 구운 생선과 빵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얘기는 그것도 준비하는 시간까지 감안했을 때 충분히 그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같은 공간에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바뀐 것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셨다고 해서 그들이 순간적으로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사명자의 자세를 새롭게 했을지는 또 그것도 의문입니다. 또 그 중간에 분명히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위치를 알려주시고 난 뒤에 다짜고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대화가 오가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에게 또 사명을 또 이렇게 새롭게 위임하실 때 그 내용 이전의 대화를 보면 그들이 한 말은 없나이다가 유일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들은 당연히 빈 그물뿐이니까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단지 고기가 있냐 없냐만 놓고 보면 그들의 대답은 맞아요. 하지만 실제 그들에게는 고기만 없는 게 아니었죠.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어요. 배도 고픕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위장도 비어있고 마음도 비어있습니다. 공허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계속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우리가 명색이 전직 어부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수가 있지? 기존에 자신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그 기술을 그대로 활용하는데 도무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던질 때마다 물음표만 쌓여가지 전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 모든 물음표들이 단 하나의 느낌표로 딱 귀결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한 것, 그것만 해결됐을 뿐입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남아있었죠. 몸이 지쳤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또 옷을 입은 채로 또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나갔기 때문에 또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는 몸도 많이 추웠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크게 다르진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배도 고팠죠. 그들에게는 아직 채워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첫 번째 단락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하냐 하면, 자, 이것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니면 엠마오 도상에서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런 사건들까지 치면은 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 제자들, 다수의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셨을 때는 이번이 세 번째라는 거예요.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굳이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중요한 얘기는 이 이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를 제공하신 이 일이 있지 않으면은 앞단락과 뒷단락은 전혀 유연하게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굳이 이걸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일이라고 기록했다면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이렇게 귀신으로 알고 막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배경을 살펴보죠. 당시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보다 앞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이미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장차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이미 사라져버린 그들에게는 무엇만이 남아있었을까요? 두려움과 공포와 죄책감만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부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평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소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가득했던 그런 죄책감과 두려움과 낙심거리들을 다 해소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또 어떻죠?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드레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는 무엇이죠? 첫 번째 때는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마가 나중에 그 모임에 합류했을 때 다른 동료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도마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는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동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지만 자기는 그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고 싶은데 도무지 이 상황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도마 한 사람만 여드레 전에 다른 제자들과 같은 그 심정으로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온갖 낙심 가운데 쌓여 있었어요. 그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는 다른 제자들도 여전히 완전한 부활 소망을 갖고 있지 않기도 했거니와 무엇보다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 안에 그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새롭게 다시 용솟음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공통점이 보일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때가 돼서 나타나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무엇이 결핍되었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채워주시기 위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때 제자들이 일단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헛수고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지친 상태에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어쨌든 그물이 좀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래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몇 마리 잡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차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그 의도했던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들이 낙심하겠어요. 먼저는 그들이 본래 의도했던 그 일이 적어도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먼저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신의 그 지친 부분을 회복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죠. 그 뒤에 그들의 사명을 재정립하신 거예요. 금강산도 19경이니까 일단은 먹이신 건가 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의 필요를 나타나실 때마다 채워주셨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택하신 제자들, 좀 더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택한 채로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그들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단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또 직접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 가득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를 채워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먼저 그들의 심신을 달래주시고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명을 새롭게 재정립하시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여기서 큰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단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 제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그 목적 가운데 일부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본래 받았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깨워주는 것, 그게 원래 나타나신 목적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충분히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작부터 말씀하셨고 또 몸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만으로도 이미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굳이 그 자리에서 막 그들의 불안함을 잠재우시려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미 그들이 배가 부르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애써 아침 식사까지 미리 마련해 두실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준비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뭘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을 맡기시기 위해 이미 예정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택하시고 그냥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거니까 그동안에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영원히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곳에 머물게 될 텐데 이 세상에서 좀 고생하고 사는 거 이것도 그냥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지고 가야겠구나 이렇게 막연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뭐 그 상황에서 그냥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니면 아침 식사 제공하시고 숯불 제공하시고 그거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때 딱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뭘 구하게 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래서 그날에 필요한 것만 구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또 그날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에너지를, 자원을, 그 모든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채워주셔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활동하고 음식을 섭취하고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그것도 다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냥 나중에 그냥 그렇게 기도해라라고 끝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로도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복합 명사 가운데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유일한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임해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은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잡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삭이 앞서서 먼저 숫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거에 따라서 숫양을 있게 했다가 없게 했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죠. 그냥 그런 전적으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단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셔갖고 일단은 이삭은 살려야 되니까 수장을 준비해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시고 그 과정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먼저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새롭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보시면은 그냥 이 일을 위해서 이거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다 그때그때마다 준비해 두시고 때에 따라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경우를 찾기는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몇 명만 한번 떠올려 보죠.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와 단판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셨어요. 애초에 모세는 그럴 계획도 없던 사람이죠. 나이 80 먹은 노인입니다. 그냥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냥 그렇게 남은 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짜고짜 나타나셔서 그에게 바로 앞에 나가서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무리 왕년에 바로의 궁정에서 그 바로의 딸인 그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 그는 그럴 만한 권세도 힘도 세력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경력이 알려지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모세에게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애굽으로 가서 모세의 신분을 드러내고 말도 안 되는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의 왕 앞에 나가서 그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몽땅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모세가 당연히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무엇인데 어떻게 감히 바로에게 나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단 네가 가서 내가 시킨 대로만 잘하면 그거 봐서 필요할 때마다 내가 힘을 줄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표현만 놓고 보면 미래 시제 같죠. 아직 모세가 바로에게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영원히 현재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로 앞에 나가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서 단판을 짓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두신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가 믿기지가 않잖아요. 자기는 어떤 이런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라도 했는데 막상 애굽에 내려갔는데
바로는 물론이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를 보면서 네가 뭔데 갑자기 이렇게 와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을 잘하는데 내가 이미 다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약점이 있구나 해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부랴부랴 아론을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두시고 모세를 그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후계자 자리를 물려받았어요. 이제 광야 40년 여정이 끝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전쟁을 벌여야 돼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동안 무슨 이렇게 전쟁에 능한 기술이 익힌 것도 아니고, 무슨 그 당시 이제 막 문명의 꽃 피운 철제 문명을 접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청동기 문명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만큼의 무기와 전쟁 기술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성을 높이 쌓아놓고 그냥 그것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여호수아도 잘 지켜봤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말 안 듣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이게 이 쉽지 않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과연 내가 이들을 이끌고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까? 극도로 불안했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 거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명색이 모세의 후계자였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정도면 좀 더 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그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막무가내로 너 믿음으로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또한 말씀만 놓고 보면 미래시제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결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발판을 다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내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유명한 전쟁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 등장한 덩치 큰 장수가 바로 그 유명한 골리앗이죠. 근데 그가 너무 체격이 크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조차도 명색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스운 게 아닌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각 지역을 주관하는 신들의 전쟁으로 간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압도적으로 이겼다, 그 말은 이쪽 나라의 신이 이쪽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는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막 모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합니다. 그런데 명색이 신정왕후 이스라엘의 백성들, 또 거기서도 나름의 이게 전쟁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그 수준과 기술을 갖춘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그 명예를 위해, 영광을 위해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불세출의 영웅이 누굽니까? 다윗이요. 다윗은 아직 전쟁에 차출될 수도 없을 정도로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들판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럼 그가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가 막 어떻게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느냐? 막 나서려고 합니다. 다들 막 말리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조차 말립니다. 그때 다윗이 뭘 근거로 내세우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한 마리라도 물고 가면 내가 어떻게든 쫓아가서 그것을 쳐 죽이고 양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충분히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만 보면 다윗은 너무나도 용맹스럽고 원래 그런 무시무시한 맹수도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된 그런 산업 구조 중에 하나는 목축업이었어요. 이 말은 그 시절 그 땅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자들, 목동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맹수가 양떼를 공격하는 일을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까요?
수두룩하게 경험했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도 다윗처럼 꼭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혈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와 비슷한 예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 당시 보편적인 정말 양을 사랑하는 목자들의 자세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꼭 다윗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에 비견할 만한 그런 수준의 목자들도 적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이번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들 중에는 다윗처럼 물맷돌을 잘 던질 수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나설 수가 없으니까요. 골리앗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말이 이상하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다윗은 본래 싸움을 잘하고 그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의분을 이기지 못해서 나선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6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일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내정한 일이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죠. 그때 일을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3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사로잡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골리앗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점점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그런 결격 사유가 계속 쌓여가는 사울을 대체해서 신본주의적인 그런 바탕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할 왕으로 내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기름 부으신 다음에 한동안 고생 좀 하겠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탁월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냥 모른 척 하셨다가 그 뒤에 그냥 부랴부랴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왕의 자질을 하나님이 갖추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물론 사무엘상 17장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해서 이기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전체 맥락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왕답게 왕으로서의 그 용맹함을 떨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어린 다윗에게 이미 그 모든 필요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특정한 누군가를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셔서 마지못해 막 믿음을 막 억지로 집어넣으셔가지고 안 되는 일도 그냥 겨우겨우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바탕을 마련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늘 순탄하진 않았죠. 그들도 잘 나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었고 격기를 셀 때가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에서는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끝끝내 그들은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는 아직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전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성에서 기인한 여러 가지 그릇된 언행과 사고와 많은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그렇게 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절대 바꾸지 않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한번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은총에 대해서는 절대 철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정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거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그 빛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짠맛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한번 맛을 한번 연구를 해서 내봐라. 어떻게든 세상적인 방법 동원해서 한번 빛을 한번 내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 그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나이를 따지고 재력을 따지고 주변 환경을 따졌다면 아브라함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다윗이, 사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들도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함 투성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그들과 똑같은 동격으로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얘기고 다윗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절대 번복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말씀대로 살라고 강요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말씀대로 사는데 필요한 능력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을 따지고 지금 내 형편만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을 겁니다. 아예 없다고 봐도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탁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주시는 말씀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바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뭐가 거칠 게 있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대로 사는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위대한 일을 예배해 두셨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